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7월이 되었고 7월의 첫 주간 주일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가족분들, 친구분들 우리 방송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두어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두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만물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셔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다가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된 모습이 부끄럽고 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시오니 주님 이 땅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망가뜨린 세상으로 인해서 다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화와 경쟁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화해의 영을 내려주시고 치유의 영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절병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함께 병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조심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망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며 새롭게 되며 날마다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 가운데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방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거나 여러 마음의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 돌아보아 주셔서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사랑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기억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나 선교하고 봉사할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또한 다시 교회에 모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미국 교회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에 말씀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예배 마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 중에 일본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미국 신학교에서 한국 유학생을 만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 특히 일본 여자분이 와서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볼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고 신학을 공부하러 유학까지 오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여학생의 이야기는 외할머니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일본은 지진이 많은 땅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그 외할머니가 그 지진을 만난 거예요. 그 지역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도 없고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진이 주는 두려움은 실제로 받는 피해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큰 지진이, 그러니까 기록에 남을 만큼 큰 지진이 살고 있던 지역을 아마 덮쳤던 모양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지진이 나서 얻지 못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할머니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두려울 때, 어쩌면 이 지진 뒤를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끝난 다음에 정말로 이 할머니가 교회를 찾아 나섰고, 그리고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같이 살던 이 외손녀, 우리 유학생으로 오게 된 외손녀에게 할머니는 신앙을 가르쳐줬고, 신앙 아래서 자라났던 이 외손녀는 기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까지 유학을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늘을 올려다 보십니까? 우리는 언제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진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인도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된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여인이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것은 어떤 일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으로 여기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고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고 의뢰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예배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가족과 지내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는 그런 갈망과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실제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이 한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 설명해 줍니다. 원래 낮 시간에 물을 기르는 동네가 이 중동 지방의 팔레스틴 지역이 아닌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그늘에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의 삶을 설명해 줍니다. 그 동네에 그 여인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곳은 우물가였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물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물 기르러 왔고 물을 좀 떠달라고 했고, 그런데 먹는 물 말고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 이야기로 갔습니다. 인생 이야기로 갔습니다. 남편이 몇 명 있었는지, 그리고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정말 그 속에 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속에 있는 갈망이 나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 예언자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질문이 예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하기 이전에 여인에게서 먼저 나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은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나 같은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예언자 되신 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예배의 질문으로 왔습니다. 지진이 나오면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됐듯이 이 여인은 예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었던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어요.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사이가 나빠서, 특별히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피가 다른 민족과 섞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섬기는 종교도 다른 것과 혼합됐다라고 여겨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예배당은 유대인에게만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날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왕국이 있을 때부터 그리심산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를 드렸죠. 항상 듣던 말이 있었어요. 거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만 못하다. 너희는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야.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나요? 나도 예배 드리고 살 수 있나요? 나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예배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까? 실은 물 먹는 문제가 뒤로 밀려나고요. 그리고 가족 문제도 뒤로 물러서면 정말 속에 있는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고 살아야 하는가요?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살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살아야 하는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살아야 합니까?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울을 보고 우리가 매무새를 고치듯이, 거울을 보고 내 동작을 새롭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질문이 있는지를 살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질문이고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더 잘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 더 잘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잘 드리는 예배지만 그것보다 더 잘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 하트를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잘 드리는 예배가 있답니다.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어떤 걸까요? 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시는 것을 넘어서서요. 아,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아니 부족하구나가 아니고요. 예배 드리러 와라가 아니고요. 이렇게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것이 나은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도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하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반대말은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장소로 하는 거예요. 순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전통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영이 아닌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낫다, 그림산이 더 낫다라고 다투는 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통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겠다고 하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내 전부, 내 영은 어떤 겁니까? 내 정신이고 내 마음이고 내 전부가 아닙니까? 그 전부로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잘못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형식이나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온 영을 다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단어는 진리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쉽게 가볼까요? 진리의 반대는 틀린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틀린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아야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벗어난 것은, 다른 것을 섞는 것은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온 영으로, 형식이 아니라 내 온 영으로, 그리고 다른 거 섞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드리는 예배가 잘 맞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1800년에 미국 기독교에 큰 전환점이 하나 생기는데, 미국 기독교가 머리로 믿는 기독교에서 가슴으로 믿는 기독교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청교도들이 와서 예수 잘 믿는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흐트러진 거예요. 한 3대쯤 지나니까 흐트러지고, 그 다음 미국의 대학도 생기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책 보고 예수 덜 믿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서부 개척 시대가 되니까 서부에 다 흩어졌는데 서부에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형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 시골교회, 켄터키의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작정하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것은 토큰 받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쪽 저쪽에 사람을 모아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에는 그때는 함부로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일이고 3일이고 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에 당신은 회개를 잘했습니다라고 토큰을 주면 그 토큰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걸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정말로 전통으로 예배한 게 아니라, 형식으로 예배한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한 게 아니라 정말 강가에 모여서 텐트 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더 나은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강가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고, 더 나은 예배가 순서대로 드리는 예배 순서와 성찬식이 아니라 저녁을 지키며 밤을 새며 회개하는 그 예배가 되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소문이 났어요. 아, 예배가 있다. 예배가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퍼져서 대부흥운동이 1800년부터 일어났고, 온 미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 1800년에서 시작한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시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서, 그 정말 전통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해왔던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그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계심을 믿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꾸어 놓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더 잘 드릴까에 대한 갈망과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잘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를 영과 진정으로 드리면 예배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오시면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을 영으로 진리로 만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은 일어나서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가서 내가 이분을 만났다. 너희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살자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무엇과 함께 일어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십니까? 물에 관심이 있었던 이 여인은, 남편에 관심이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몸이 편해지신 분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들 살피느라고 바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될지 내가 이걸 준비해야 그 다음이 이어지는데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는 그냥 그러려거니 하고 내가 이 시간은 그냥 버티고 이 시간은 지키는 거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끝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일었던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된 시작이 된 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에 관심이 있었다가 가족에 관심이 있었다가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예배할 수 있나요? 나도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린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한 번의 예배는, 다음에 드리는 한 번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지켜갈 힘이 되고 예수와 함께 앉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능력이 됩니다. 그가 오시면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이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식으로 습관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더 잘 드리고 싶은 갈망이 그 갈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 붙잡고 앉고 예수님 붙잡고 일어선 그 모든 순간 모든 것을 예배하게 하는 예배자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앉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예배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은혜로운 한 주간 지내시길 바랍니다.